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부활신앙을 위한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 전체를 이제 3년으로 이제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을 제2연으로 구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고난과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로 제3년으로 보고 오래된 질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래된 질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이 해만이 지은 고라 자손 가운데 이제 해만의 시로서 유일한 시입니다. 해만이 시편에 있는 150편 중에 이 해만이 지은 시는 88편 한 편이 유일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전혀 그 기도의 효과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시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상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3절에 왜냐하면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바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뒤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시인의 상태, 다시 말해 시인이 기도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내 목숨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네페시 목숨입니다. 나의 목숨이 나의 목숨에 재난이 가득하며 재난은 그리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또 생명이 죽기 직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뭡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진단이 된 걸 말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뭐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틀렸다는 거죠. 죽은 자들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쪽에 가깝다. 근데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심이 요 부분 주께서 다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기를 괄호로 묶으시고 여기서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 5절의 맨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죽은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아주 간절히 오랫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것. 주야로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의 뭐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심한 중병입니다. 근데 그 중병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임박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군다나 찬양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 있어서야 추워도 의심이 없겠죠. 또 그의 경건 생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신앙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이제 죽은 자들 끝에 5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시인의 생각,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의 하나님이지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세계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저 현실의 하나님, 속세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효용 가치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나의 인생은 그저 요행을 바라거나 전혀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질 사실은 어쩌면 훨씬 더 길고 더 가치가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이어 제2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시인의 인생과는
그저 현세적인 인생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2연의 소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불행한 사건들,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고난들, 심지어는 신자의 이렇게 슬픈 죽음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이것은 거의 사망의 상태, 바로 병중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6절과 7절 사이를 6절의 주어를 잘 봐야 하는데, 바로 지금 1년에서처럼 시인은 이런 질병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철야로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요, 시인이 주께서 이렇게 됩니다. 제2연에서는 1년은 시인의 기도, 시인의 이런 병중에 있는 상태를 나타냈고, 2절에서는 바로 오래된 병이 오래되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환란이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하나님 책임론이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병이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놓은 병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병을 준 게 하나님인데 거기다 대고 고쳐달라고 그랬으니 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책임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란이 오래되면 신자들이 은근히 속에서 이제 그게 올라와요. 이게 하나님 책임론. 그럼 여러분, 그래도 시인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 계속되자 시인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이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라파, 그래서 죽은 자들의 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3분설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그 혼이 이 세상에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를 유령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혼을 라파, 이걸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이런 망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이런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거지, 죽고 나면 하나님도 손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시인은 아직 부활신앙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도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 죽은 자에게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에게 일어날 기적, 이적, 이게 뭐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덤과 멸망, 뒤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무덤과 멸망, 그리고 흑암과 이즘의 땅, 그 이후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이 길어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불행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인과율이 맞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내가 불성실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나와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온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아주 부자로 오래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동안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의인들의 고난, 신자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없겠죠. 바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책임론이 돼도 되는데 이제 3년에 가면 좀 더 심해지죠. 이제 13절에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내가가 뒤로 가 있습니다만 이 내가가 본문에서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를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서 바로 내가 이렇게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기도는 들으셔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철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잘못인 걸 알면서도 내가 눈 딱 감아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회를 주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그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고 하나님도 손 쓸 수가 없을 텐데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버티고 그냥 내가 참아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군다나 내가 찬양대장으로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바로 그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뒤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어째서 날 버렸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그런 생각처럼 보여요. 시인이 기도했고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만 뒤에 앞뒤로 전개되고 있는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시인이 이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중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성경은 그냥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 아침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그 아침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침, 그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 너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일 겁니다면 죽고 나서야.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그 첫날의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언제나 상달될 것이다. 죽고 난 뒤에나 상달되겠네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 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시인에게는 끝난 날이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 아침이. 왜? 부활을 모르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아침이 언제입니까? 예,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아주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날 아침에라고 할 때 그날 아침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단어 하나의 의미를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어떻다 이렇고 이러니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디가 아픕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을 때 의사한테 화가 나냐고요. 에? 그렇다고 의사 앞에서 부끄러우냐고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기분 나빠. 지가 뭔데 나한테 아프대.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고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이제는 이 약을 먹고 내가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가 없다. 회개해라. 이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할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읽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읽는데 또 성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꼭 참으면서 이게 마치 그런 게 뭡니까? 모든 그 타이어나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자동차 바퀴라고 한들 거기다가 말이죠 바람을 계속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정 한계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때 한계 상황인데. 거기다 냅다 바람을 넣어봐요. 자동차 바퀴 바람 넣어서 터진 건 내가 못 봤는데, 자전거 바퀴는 잘 터져요. 자전거 그 고무는 얇아가지고 옛날에 바람 넣다가, 빵 하고 터져서 그냥 깜짝 놀라는 적이, 그냥 낙심하는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배를 불리듯이 꼭 참으면서 교회 다니고 꼭 참으면서 기도하고 꼭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터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시인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있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태인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침에나 들으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야 그날 하네. 그 뭐 사후 약방문 이런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그 들어서 뭐 하시게 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자연스럽죠.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요? 그죠?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요? 어찌하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요?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동안 바람이 들어왔던 거, 참은 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내가 지금 진짜 그동안 말 않고 참아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 다 나와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참은 게 뭐 어제 오늘인 줄 아세요? 내가 뭐 이거 아프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으세요? 사실은 지금 내가 병 걸렸다고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참고 살았어요. 이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거예요.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했나이다. 언제부터? 교회 다닌 날부터. 예수 믿는 날부터. 참고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이게 뭐 이번 한 번 갖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이 한 번을 내가 뭐 이게 참자 그러면 못 참겠느냐 이 말이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내가 좋다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참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신문 만드는 일을 제가 이렇게 주관해서 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제 새신자들 중에서 오면은 막 은혜 받은 사람들 그 간증을 쓰잖아요. 그 신문에 은혜 간증을 한 사람은 교회에 오래 못 버틴다. 이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처음에 와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그리고 언젠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은혜로운 일이 있었죠. 분명히. 은혜 체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말한 게 아니라 한쪽 면만 말했던 거죠. 어떤 것만? 빛나는 영광스러운 말만 했던 거죠. 왜? 그 글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좋은 얘기 할 때 참았던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이래서 은혜 받고 저래서 은혜 받고 사실이죠, 사실.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예전에 오늘 찬양 좋지 않았어? 오늘 막 이렇게 은혜롭지 않았어? 왜? 찬양대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깊어지고 환난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행을 주신 걸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부당한 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있던 이 보따리들을 꺼내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릴 적 얘기가 나왔으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시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들이죠. 이해할 수 없던 힘듦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부당한 하나님의 처사죠. 그게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지금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어땠다고요? 겁났대요. 여기서 두렵게 하실 때 할 때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네? 무섭게 했고요. 어느 정도로 당황했다 이 말이에요. 얼어붙을 정도로 겁나서 그래서 말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 이때 진노는 하론인데 맹렬함입니다.
맹렬함은 뭡니까? 폭력성이에요. 주의 이런 맹렬함이 내게 넘쳤고 주의 두려움, 이것도 공포입니다. 바우팀, 공포예요. 공포가 나를 끊었나이다.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라, 마음 기경을 해라. 어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나를 끊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정 띄었다 이 말이에요. 정 띄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싶고 하나님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겁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어디서 생겼어요? 확신하고 있죠. 자기는 뭐 할 거라고? 이제 죽을 거라고. 2판, 4판이에요, 이제. 죽고 나면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확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이 악한 게 아니죠. 시인에게는 자랑거리죠. 참고 지내왔던 인고의 세월이니까. 그리고 오래 묵혀두었던 아주 포도주와 같이 잘 발효된 그런 이야기거리죠. 이게 이제 확 올라온 겁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외우며 미치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빠져보십시오. 어디 물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온몸에 마른 곳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 완전히 다 직사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러면 그가 과거에 고백했던 그런 감사와 그가 드렸던 찬양은 뭐였죠? 뭐였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 끊겼다는 거죠. 다 끊겼다는 거죠. 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욥기에서 욥이 겪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욥이 병이 깊으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의리, 신의 있었던 친구들도 욥을 조롱하고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방으로부터 다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아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본인의 감정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모든 사람과도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부활 신앙을 위한 겁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아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에서 나타난다. 부활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봐주며 하나님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물단지와 같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무게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부활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를 아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오래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부활신앙을 위한 것이다.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남아있는가 사라지는가, 바로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의 한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저희들을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물과 같이 우리를 에워싸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